날씨가 험한 가운데서라도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앞으로 두 손들어 환영합니다. 이런 날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분명히 참 세상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따따블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로버트 스티븐슨의 그 유명한 소설, 우리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킬 박사, 그리고 이 지킬 박사는 의학 박사로서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변호자, 하여튼 세상 좋은 종족의 칭호는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참 점잖은 그런 아저씨.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죠. 자,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쪽에 아주 착하고 선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악한 그런 마음도 공존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약을 하나 발명을 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 요 나쁜 습관, 나쁜 성품, 나쁜 악한 영혼이 쫙 커져가지고 이것으로 마음이 꽉 차는 그런 약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냥 얼굴이 이상해져 버리고 못생겨지고 싸나워지고 몸이 그냥 샥 쪼그라들어서 조그만해집니다. 자, 그런 사람으로 쫙 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둠의 사람이 돼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 참 약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여자들을 농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도 하고, 자,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참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아주 악당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기가 발명한 또 다른 반대약을 딱 먹으면 요게 또 쫙 쪼그라들고 이쪽이 쫙 커지면서 다시 지킬 박사로 쫙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하이드가 되는 이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이 이제 하이드 아닙니까? 자,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이드로 가는 것은 자꾸 쉬워집니다. 그런데 하이드로서 그냥 그 어둠의 세상을 살다가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그 약효가 점점 떨어져 갑니다. 자, 나빠지는 건 잘 되는데 다시 좋아지는 그 약이 잘 안 되다가 나중에는 그 약품의 재료마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하이드가 됐지만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참 친구 되는 의사에게 부탁해서 그 약 재료를 구하고 그래서 그 약을 만들게 합니다. 자, 그 약을 먹으면서 다시 하이드가 지킬 박사는 되었지만 그 비밀이 이제 폭로되지 않습니까? 자, 그 충격의 의사도 죽지만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살았던 그 어둠의 삶,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참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는 한 장의 편지를 자기 친구 어처슨 박사에게 남기고 모든 진실을 다 밝혀놓고 그리고 그는 자살하면서 세상을 마감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 세상 누구에게나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혼이 그 안에 공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존경받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난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가 다 선과 악을 공존하고 있는데 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나는 지킬 박사같이 살아갈 수도 있고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는 하이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야말로 군대 아주 그냥 유명한 장군, 아주 하나님의 정말 병사죠. 그는 선택의 삶을 그의 삶의 마지막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전체가 24장, 24장까지 있습니다. 자, 24장 중에서 22장까지는 다 그의 젊어서 해오던 그런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일 끝에 23장, 24장, 요 두 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가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때 자기들의 후진들에게 선택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쓴 마지막 고별 설교가 23, 2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24장 이 부분이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그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인 것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 갈렙과 함께 가장 참 믿음의 동료로 살았던 사람.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에게 인기가 많아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습니다. 좌슈아, 참 좋은 이름이고 지금도 좌슈아는 여러 명이 있을 만큼 아주 참 우리들에게 지금도 좋은 모델로 남아있는 사람. 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110세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많은 기적을 누렸습니다. 사실 이들이 어렸을 때였지만 그들은 10가지의 재앙들을 애굽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지나온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0년의 그 방황 끝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초심이 점점 희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30년을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이 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신들에게 빠지고 쾌락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들은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말할 필요가 있어서 그는 그곳에 여러 장로들, 수령들, 여러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관리들, 재판장들, 자, 하여튼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다가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 고별 설교는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겨주었던 그 주옥 같은 설교, 오늘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3가지를 찾아봅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하여서 남겨준 3가지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대해서는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사실, 그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선택을 할 때마다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과거 자신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에 살면서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14절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데 첫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앞에 13절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13절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이것은요 사실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모든 이야기가 그러므로입니다. 근데 23장이 24장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버지 데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다 보호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 종들이 되었다. 종이 된 것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홍해바다를 다 건너서 오게 하셨다. 그 홍해바다에서 애굽 군사들은 다 수장되도록 다 그렇게 하셨다.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오는 동안에 모압 왕 발락이 자기들을 공격해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계략을 다 막으시면서 너희 백성들을 누구도 저주하지 못하도록 축복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첫 6월절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매일 아침 새벽에 내리던 만나가 끊어졌다고 그렇게 성경 쓰고 있습니다. 매일처럼 양식이 내리던 것이 끊어졌다.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200만 명을, 하루에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음식이 매일처럼 내려다가 그것이 끊어지면 이거 염려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저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절 첫 제사를 기쁨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6월절을 끝나고 나서 만나가 없어졌다. 그것은 이때까지 만나가 매일 이르던 것은 그들이 정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가라 그러면 다음 장소로 또 옮겨갑니다. 구름이 가는 대로 그들은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내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끊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 정착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땅은 너희의 것이다. 이 땅에서 이제 너희들은 나는 것을 먹고 살게 된다. 그것이 만나가 끊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러므로 바로 앞에 나오는 이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기들이 짓지도 아니한 그 성읍에서, 그 집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꾸지도 않은 그 농토들, 포도원들, 감람나무들, 여기서 나오는 그 음식들을 그들이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과거에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먹고 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던 그 13절 6월절 지난 후에 그냥 모든 만나는 끊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 있는 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이때까지 모든 그 길들이 기적의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갈 수 있도록 비자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분들 여기 아마 많으실 겁니다. 비자가 안 나오면 못 오잖아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믿음의 자녀를 낳게 기도해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자, 여러 가지 병 들었을 때 그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오늘까지 길러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질병에서부터 자유를 달라고, 사업의 어려움에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모든 기도들. 자, 우리는 과거의 삶이 여러 가지 굴곡을 지나오면서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과거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었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니 짓지 아니한 성읍에서 잠을 자고 농사 짓지 아니한 그 음식을 먹고 있는 바로 그런 일을 보았기에 너희는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하서는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간 모든 날의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과거가 그런가 하면 오늘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현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선택하랍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좌 아니면 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흑백 논리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흑백 논리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반쯤 믿는 것은 없습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의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경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찾아다녔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아합 왕. 그러나 아합 왕은 엘리야 너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할 때 도리어 그는 왕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서 한번 정말 누가 참신인지 알아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체로 식중독이 일어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그러나 바알 선지자 450명은 갈멜산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 백성들도 그 자리에 많이 모였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자꾸 이 우상들이 설치다 보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설치다 보니까 바알이 정말 하나님인 것 같고, 하나님인지 바알이지 이제 누가 정말 참신지 지금 분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서 지금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쳐댑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할 때 백성들은 시원하게 그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16절에서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세상에 더러운 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음란의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 숭배를 하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의 그 생각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리 기장 출신의 그 항공선교사, 한국의 기독 항공 협회인가요? 이게 있는데요. 거기 신일덕 기장님, 신일덕 장로님, 자, 이분은 아주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자, 하여튼 이분이 거의 모든 항공선교사의 대부가 되시는 분인데요. 아마 이분의 이야기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분이, 이 신장로님이 자기의 그 경험을 그렇게 한번 간증을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마닐라 갔다가, 그 다음 마닐라에서 바레인으로 갈 때인데요. 마닐라에서 이제 이륙하기 위해서 막 쫙 활주로를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맥시멈 파워죠. 엔진 4개 다 그냥 막 풀로 돌리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쫙 해서 제일 앞에까지 그냥 끝까지 밀고 그냥 최대 속도로 그냥 날아가죠. 그게 최대 속도로 그냥 달려야 그 양력을 얻어가지고 그 무거운 비행기가 뜨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맥시멈 파워로 그냥 막 달리고 있는데 펑 한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계기판에 4번 엔진에 불이 났습니다. 자, 이제 이 맥시멈으로 지금 막 달려가는데 활주로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냥 가다가 다시 설 수도 없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선택이랍니다. 자, 이 기장으로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서느냐 뜨느냐. 자, 이걸 갖다 쓰게 되면은 활주로를 이제 지나서 이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쫙 가서 그 엄청나게 무겁고 빠른 비행기가 이제 설려면 상당한 거리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활주로 끝을 지나면 바로 거기가 고속도로로 들어간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수십 대 차들이
계속 그냥 뭐 하이웨이 빨리 달리는데 비행기도 빠르고 차도 빠르고 그러니 그냥 수십 대가 또 충돌을 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폭발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이웨이를 피해서 이걸 잠깐 떠버리면 어떻게 되냐? 뭐 이제 뜨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뜨면 이 엔진이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자, 이게 뭐 화재가 이제 어떻게 번져 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더구나 양쪽 날개에 지금 기름이 가득 차 있는데 말이죠. 1100 드럼이 들어있답니다. 자, 이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그 기름에 붙으면 이거 폭발하는 290명이 지금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짧지만 그냥 급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지나왔다 갔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게 결론적으로는요, 거기서 이제 설 때까지, 결론까지가 7초밖에 안 된답니다. 7초밖에 이게 안 걸렸는데, 그 7초 동안에 자기의 생각은 뭐 10년 이상 되는 이야기들이 뭐 많이 지나가고, 온 생각이 다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가슴속에 탁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다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갑자기 그 조종석 있는 그 조종하는 그 방 안이 황금색 빛으로 가득히 차면서 마음속에 그 평안함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스탑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스탑을 하는데 뭐 비행기가 찢어지는 것 같더랍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비행기가 찢어지는 굉음이 나면서 이 비행기가 그냥 그 육중한 것이 그냥 가다가 그냥 막 서는데 분명히 그 힘으로 봤을 때는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만 기가 막히게 하여튼 활주로 완전히 끝에 딱 걸려가지고 서게 돼가지고 그저 한 10사람 정도 찰과상을 입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세워줬다 하는 것은 자기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승무원 전체가 다 느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역시 서느냐 뜨느냐 선택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직장을 가야 할까 직장으로 가야 할까, 이 학교를 선택할까 저 학교를 선택할까, 이 집으로 이사 갈까 저 집으로 이사 갈까, 모든 선택들은 우리 앞에 한없이 많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바로 그 순간에 주시는 그 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가 선 것으로 선택하였을 때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